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의 감동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구경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없고 특별히 우리를 괴롭혔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아름다운 본향, 저주가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우리는 유라굴라가 있는 폭풍 현장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의 풍랑은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항해의 끝, 내 인생의 항해의 끝, 그 죽음 너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과 영원에 잇대어 이 어려움을 해석하는 사람과 그 영혼을 모르고 결론을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 때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씩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구경도 하시고 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변화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새 예루살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덥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여러분 참 힘든 여름을 지냈는데 이렇게 무더우면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사람마다 또 일하는 그 직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더우면 입맛이 없어지죠. 밥맛도 없고 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의 입맛은 지금 어떠신지요? 어떤 경우에 입맛이 없습니까? 먹는 게 좀 거북스럽고 거부하게 됩니까? 문제가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혹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이전과 또 입맛이 다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럴 때는 일단 밥맛이 없어지죠. 입맛이 없어지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다시 입맛이 돌아오죠. 병에서 조금씩 차츰 회복되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려움 당하면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상하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입맛이 없어서 좀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몸이 튼튼해서 잘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순간에는
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울 때 가족 중에 누가 잘 먹는 걸 보면 심지어 핀잔을 주지요. 이런 상황에 니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나?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참 잘 먹으려고 하는데 참 먹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밥까지 굶기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죠. 그때는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싸울 때 뭐 아이들하고 논쟁을 하든 뭐 부부끼리 싸우든 할 때는 지혜로운 아내는 일단 밥부터 잘 먹여야 돼요. 아니 배가 든든해야 나오는 말이 그래도 덜 험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밥을 안 줘요. 애들도 기분 나쁘면 밥을 안 차려줘. 왜 엄마 왜 밥 안 줘? 이제 밥 먹을 생각하고 있냐 하면 오히려 막 야단치.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막 이 분노끼리 부딪히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일단 잘 드시게 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이제 14일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음식 좀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참 그 말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문제에 밥 먹으라는 뭐 좀 먹어라 이런 말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뭔가를 지금 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2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죠.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여러분들 14일을 굶었다. 물론 뭐 조금씩은 먹었겠죠. 14일을 굶고 사실은 40일 금식기도 합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뭐 풍랑이 있으니까 멀미도 있을 거고 14일이 되었다. 먹으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다.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애가 처음에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하죠. 야 이건 맛있는데 왜 너 안 먹어볼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먹는 맛있는 이런 액션을 막 취하잖아요. 먼저 먹으면서 와 맛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바디 랭귀지를 해야 애가 저거 먹으면 맛있는 모양이다.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먹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었다. 바울이 여기서 음식 먹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그 근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손상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죠. 그리고 이 모든 영혼들이 너에게 줬다. 너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도만 하고 자기는 공부도 하지 않고 문제의 문제도 하시고 해답도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하면 하나도 모르는 거죠.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노동과는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니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물론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배는 깨어질 것이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틀림없이 배는 파손될 것이고, 그럼 어찌하든 육지 섬이나 어디에 가려면 헤엄을 치든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지. 이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이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잘 먹읍시다. 만약에 지금도 입맛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식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 오늘부터 어쨌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입맛이 없으면 뭐 밥맛으로 하든지 어쨌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제가 무슨 요리가가 와서 음식 강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고, 자, 오늘 하나 적용할 것은 유라굴로라는 이 인생의 예기치 않은 광풍으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동안에 모았던 물건을 내 손으로 버리고 배의 항해에 필요한 배의 도구까지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은 있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27장의 셋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일이 뭐냐? 잘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먹는데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라는 건 감사기도 한다는 거죠. 감사기도 하고 떼어 나누어주고 먹기를 시작했다. 아, 이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들, 내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구원을 위하여도 먹으시고 드시고, 그 다음 영적으로 적용할 때, 유라굴라가 있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자녀 중에 문제가 있고 가정 구성원 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성찬식을 하시라 그 말이죠. 성찬식이라는 게 꼭 장과 떡을 갖다 놓고 나누라 이 말이 아니라 가정예배를 하는 거지요. 만약에 가정이 있다면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하시라. 아빠 엄마도 이전에 이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셨어.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쳤는데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는 일일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깨달음, 자기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텐스 기도, 한 사람이 기도 다 하지 않고 짧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하나님 참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네요. 그 다음 한 사람이, 그리고 아멘은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우리의 모든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그게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사는 선상에서의 만찬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자도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우면 그때에 가장 먹어야 되고 그때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밥 먹기도 싫고 말씀도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럴수록 하늘을 보면 되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문제만 보도록 하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음식도 잘 드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만찬, 이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구역별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는 이유입니다. 말씀 나누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성공했던 기도 거절했던 그거 다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간증 어려움 자체가 다른 누구에게는 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나눕니다. 오늘의 유라굴로에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배에서 마지막 최후로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만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제 산돌턱에 올라온 글대로 나의 생명이 생각보다도 빨리 만약에 길어진다면 봉사의 기간이 늘어지니까 또 봉사할 것이고, 내 기도와 다르게 이 깊은 고독 속에 나의 생명이 끝난다면 영원한 고통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볼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그것은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니고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우리의 생사관 아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고 고락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글과 함께 제가 올렸던 복음송 사명선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 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말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그 마지막 가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항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남은 믿음의 항해를 계속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의 만찬입니다. 모두가 다 먹기를 거부하고 걷기를 끊으며 절망 속에 있을 때 딱 한 사람,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믿었던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며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떡을 가져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270영명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도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 난파선과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모두가 먹기를 거부하지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며 그래서 그들도 구원시키는 한 사람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동안 거부했던 이 음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남은 이 우리의 사명지 멜리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